예, 안녕하세요. 예, 지장경 강의 시간입니다. 자, 지장경,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 우리 대승불교의 목표가 뭐라고 했죠? 성불.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 서로 인사하면서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부처님 되십시오. 그래서 성불, 부처가 되는 게 바로 우리 불교의 목표입니다. 근데 혼자 성불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거,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깨달음을 얻는 거, 그리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분을 부처님. 그래서 모든 중생들과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영원한 행복을 얻고자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부처님이 되는 것.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그래서 불교의 목표는 성불, 부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되는 이유가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함이에요. 스님, 왜 부처가 되는 겁니까? 모든 중생 다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그 마음을 세 글자로 무슨 심? 보리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보리심을 네 가지 문장으로 표현한 게 사옹서원.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 부처님의 깨달음, 불도를 이루오리다 라고 하죠. 근데 사옹서원의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래서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번뇌를 끊겠습니다, 법문을 배우겠습니다, 불도를 이루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무엇을 완성하기 위해서? 중생을 다 건지기 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리심이라고 부릅니다. 보리심을 가진 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한국 불교에서 잘못 쓰고 있는 용어예요. 우리 여자 신도를 보살님 보살님 하죠? 이거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언어 습관이 돼서 그냥 쓰기는 쓰는데 정확한 뜻은 알자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지 않고 머리 깎은 출가자와 머리를 기르고 있는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리심,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산스크리트어로 보디사트바, 따라해보세요. 보디사트바.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네 글자로 번역한 게 보리살타. 뭐라고요? 보리살타가 어디에 나오죠? 맨날 반야신경 읽어봤자 보리살타가 반야신경이 왜 나와? 보리살타의 반야 바람일다고 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죠? 다들 표정이 긴가민가 다 읽고 계시죠? 보리살타를 줄여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 그래서 산스크리트어 보디사트바, 한문으로 보리살타, 줄여서 보살. 그래서 깨달음을 얻고자, 성불하고자, 부처님이 되고자,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수행하시는 거룩한 수행자를 통틀어서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완전히 외우셨죠? 앞에서 다 설명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들으면 잊어먹고 들으면 잊어먹어서 그냥 복습 삼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들으니까 좋죠. 근데 이제 들어서 좋다라고 하지 말고 좀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을 쳐야 돼. 근데 우리 시험 칠 거다 안 칠 거다. 그래 칠 리가 있겠어요. 자, 와준 것만도 고마운데.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보디사트바, 보리사탈, 보살. 그러니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보살이에요. 그러면 자꾸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데, 보살하고 아라한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존재예요. 아라한은 생사윤회에서 벗어났어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에서 벗어난,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지만 성부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혼자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예요. 근데 혼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나 혼자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모든 중생을 다 구제하겠다. 이게 불보살이에요. 부처님과 보살님. 그래서 아라한도 법화경에 보면, 법화경 읽어보셨죠? 법화경에 보면 아라한들이 자기네들이 깨달음을 완전히 얻은 줄 알았는데 법화경 법문을 듣고 저희도 성불하겠습니다 원력을 세우고, 부처님께서도 아라한의 깨달음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 아라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보리심을 가지고 성불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내용이 법화경에 쫙 펼쳐져요.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아라한들한테 그대들은 미래 세상에 무슨 부처가 되리라, 무슨 부처가 되리라 딱 수기를 내려주는 내용이 나오고, 뭐 사리불이라든가 수많은 아라한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하면서,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부처님은 보살들만 수기를 주시고 우리들한테는 수기를 안 주시나 했는데 이제야 부처님의 깊은 뜻을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에 쫙 나오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그래, 와준 것만 더 고마워요. 법화경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목표로 하면 소승이에요. 그리고 성불을 목표로 해야 대승이에요. 그리고 성불로 향하는 수행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제 보살. 근데 보살도 등급이 있어요.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들. 점점 수행이 깊어져서 수준이 높은 보살들. 그리고 수준이 아주 높으신 분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여러분 소자, 중자, 대자 들어보셨죠?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로 나눌 수가 있어요. 보살은 보살이고, 저 성불하겠습니다, 저도 부처님이 돼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습니다, 사홍서원을 맹세하기는 맹세했지만 아직도 마음에 탐욕과 성냉과 어리석음이 있고, 아직도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아직도 수행의 힘이 부족한 보살들은 무슨 보살이라고 불러요? 소보살이에요. 보살은 보살인데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이에요. 그리고 점점 수행이 깊어지면 이제 중간보살이다 해서 중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주 높은 경지에 이르면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보살. 그래서 신통을 부릴 수 있고 지혜와 자비가 아주 깊은 분들을 대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대보살들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분들을 따라해보세요. 보살, 마살,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살할 때 마하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마하바냐 바라밀다 심경하죠? 그 마하가 크다,
위대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하가 무슨 뜻인지 알았죠? 그래서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보살들을 보살, 마살. 그러면 지장보살은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중에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렇죠. 보살, 마살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수많은 보살님들이 계시는데 헤아릴 수 없는 보살님들이 지금도 중생들을 제도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4대 보살이라고 불러요. 몇 대 보살? 4대 보살. 그래서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지혜를 상징하시는 문수사리 보살, 문수사리 보살, 줄여서 무슨 보살? 문수보살.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 대행이라고 하자. 행, 실천, 실행, 행을 실천하시는, 실천을 상징하시는 보현보살. 그 다음에 자비를 상징하시는 관세음보살. 그 다음에 대원본존, 큰 원력을 가지신 근본이 되는 높으신 분, 대원본존, 큰 원력을 가진 근본되는 높으신 분, 무슨 보살? 지장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보살님들은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중에 어느 보살에 들어간다? 대보살 중에서도 보살마살이에요. 보살마살. 거의 부처님하고 수준이 비등비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성부를 코앞에 뒀거나 이미 성불하셨는데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보살의 몸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보살마살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관음경 배우신 분들, 관세음보살 보문품 강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관세음보살은 이미 성불하신 분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하신 분이지만 일부러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보살의 몸으로 나타서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성불했을 때 부처님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정법 명왕열애. 이것 봐, 이제 와서 맞아 막 이러시네. 정법 명왕열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신 분이래요. 문수보살, 관세음보살님은 이미 성불하셔서 일부러 보살의 몸으로 세상에 나투셔서 중생을 제도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장보살님은 일부러 성불을 안 하시는 분이래요. 일부러 성불을 안 하신대요. 왜 일부러 성불을 안 하실까요? 예, 그게 원력이에요. 원력, 서원, 발원이라고 한다고 했죠. 지옥에 있는 중생을 다 제도할 때까지 지옥에 있는 중생이 모두 제도되고 지옥이 텅 비어 지옥이 다 사라질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원력을 세우셨기 때문에 지장보살은 아직 성불을 못 하셨대요. 그리고 아마 계속 성불을 못 하실 것 같대요. 왜? 이 세상, 이 우주에는 중생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중생들 중에서는 너무나 못된 나쁜 악업 중생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지옥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지옥이 안 없어지기 때문에 지장보살님도 성불하기 글렀대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지장보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되면 지장보살은 사실상 이미 성불한 거나 다름이 없대요. 그냥 스스로 지옥 중생 다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원력을 세웠을 뿐이지 사실상은 이미 뭐한 거나 다름없다? 성불한 거나 다름이 없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남녀가 사귀는데 30년 동안
한 집에서 같이 살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했어요. 그러면 혼인신고만 안 했을 뿐이지 뭐라고 불러요? 사실혼이라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비유가 좀 이상하다. 지장보살님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만 그렇게 했을 뿐이지 사실상 뭐 한 거나 다름없다? 이미 성불하신 거나 다름없다. 이제 이렇게들 큰 스님들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장보살, 그래서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거룩하신 수행자, 그분들을 보살님이라고 부르고요. 그 보살도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로 나누고요.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지혜와 자비, 신통과 복덕을 갖추신 위대한 보살님들을 보살 마살이라고 부르고요. 우리 예불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우리 4대 보살님이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 실천을 상징하는 보현보살, 자비를 상징하는 관세음보살, 그리고 크나큰 원력을 상징하시는 지장보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도 사홍서원을 했으면, 사홍서원을 마음에 맹세했으면 여러분도 보살이에요. 사홍서원이 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 사홍서원을 마음에 되새겼으면 여러분도 보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보살이지만 아직 무슨 보살이에요? 소보살? 소보살. 예? 소보살. 알겠죠? 예. 우리 수준을 우리가 알잖아요. 예. 하지만 뭐는 뭐다? 보살은 보살이다. 다만 아직 수준이 낮은 보살이고, 하지만 우리도 꾸준히 수행하면 우리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대보살이 될 수 있고, 더 수행하면 결국 무엇이 된다? 우리도 마살이 되고 성불하게 된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경전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장보살이라고 했을 때 지장은 중국으로 넘어와서 한문으로 번역한 게 지장이고요. 인도 산스크리트어로는 이런 거 이제 알아두면 좋겠죠? 자, 따라오세요. 크시티 가르바. 예, 가르마 할 때 가르바. 자, 따라오세요. 크시티 가르바. 예, 크시티 가르바. 크시티 가르바. 크시티 가르바가 인도 이름이세요. 여러분들 지장경 많이 읽어봤지만 지장보살 원래 인도 이름은 처음 듣죠. 그러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또 우리 관음경 배웠을 때 관세음보살님 인도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아발로키테 수아라. 기억나요 안 나요? 예, 기억은 나는데 항상 대답은 안 해요. 아발로키테 수아라. 관세음보살. 크시티 가르바. 지장보살. 지장. 자, 크시티는 땅, 대지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요? 땅, 대지. 우리 땅을 대지라고 하죠. 한문으로. 큰 땅, 대지. 가르바는 모태, 어머니 자궁을 뜻해요. 자궁, 모태. 그래서 크시티 가르바. 크시티는 땅, 대지라는 뜻이고요. 가르바는 모태, 그러니까 어머니 자궁을 뜻해요. 크시티, 땅, 대지가 뜻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존재가 어디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터전이에요. 우리의 터전. 우리 모든 존재가 살아가는 터전이 이 땅이에요. 땅에서 만물이 생겨요. 땅에서 자연이 펼쳐지고 그 자연 속에서 인간, 동물, 식물들이 어우러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땅은 위대한 덕을 갖추고 있어요. 위대한 덕. 그게 바로 땅의 본성이에요.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 가르바, 어머니의 자궁. 자궁에서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잖아요.
생명이 나오는 곳이잖아요. 어머니의 자궁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을 품고 그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곳이 바로 자궁이잖아요. 그래서 크시티가르바를 한문으로는 크시티를 땅지, 지자, 땅지, 지라고 번역을 했고요. 장은 감출장 혹은 저장할 장, 창고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어머니의 자궁이 품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장은 저장하다, 감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지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원래 뜻은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터전, 땅의 공덕,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 새로운 잉태를 품에 안고 품고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 그것이 어머니의 자궁. 그래서 크시티가르바를 한자로 지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그냥 한자만 보면 땅지자의 감출장자예요. 땅지자의 감출장. 그래서 옛 지장보살 불교설화에 보면 지장보살이라고 이름 붙여진 재미난 또 불교설화가 있어요. 지장보살님이 머나먼 과거 전생에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장보살이 되시기 전에 어느 보살행을 닦던 수행자였을 때, 복과 지혜를 닦던 수행자였을 때 길을 가다가 막 거지들을 만났대요. 그래서 거지들한테 자기가 있는 걸 다 퍼주고, 지나가다 또 거지를 만나면 또 갖고 있던 거 다 꺼내가지고 다 주고, 또 지나가다 거지를 만나면 또 신발을 벗어서 주고, 또 지나가다 또 거지를 만나면 주고 주다가 결국은 옷까지 홀딱 벗고 다 줬대요. 모든 걸 다 퍼줘서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우리가 빤스까지 탈탈 털었다라고 표현하죠. 옷을 홀라당 벗고 거지들한테 다 나눠주고 나니까 몸이 알몸이잖아요. 그래서 알몸이라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볼까봐 창피해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뭘 파서? 땅을 파서 땅속에 몸을 이렇게 숨겼대요. 그래서 땅에다 몸을 감췄다 해서 무슨 보살? 지장보살. 불쌍하고 외롭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던 과거 전생의 이야기를 범떠서 땅지, 감출장, 땅에다 몸을 감췄다 해서 지장보살이라고 불리게 되었다라는 그냥 그런 불교설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면 재밌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분의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기 위해서는 그 부처님이 과거 전생서부터 우리와 똑같은 중생이었을 때부터 중생들에게 모든 걸 다 퍼줬대요. 돈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돈을 주고, 몸뚱아리가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몸뚱아리를 주고, 목숨이 필요한 중생들한테는 당신 목숨까지 아낌없이 다 보시했대요. 그렇게 닦아서 저와 같이 위대한 분이 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불보살님들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 비교해보면 우리 마음을 한번 보세요. 우리 마음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꾀죄죄하죠. 네? 우리 마음이 그냥 빼쩍지근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이 수많은 위대한 부처님,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도 원래는 누구와 똑같았다? 우리 중생들하고 똑같았대요. 우리 중생들처럼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많았대요. 그런데 점점 닦다 보니까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이게 마음만 깨쳐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하기 참 제가 죄송스러운데, 저도 참선해가지고 마음 깨쳤다라는 분, 자기가 마음 깨쳤다라는 분들 이렇게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자기 입으로는 마음을 깨쳤다는데 마음 씀씀이를 보면 클까요, 작을까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이 삐지고 화내고 성을 내고 탐욕을 부려요. 거짓말도 살살해요. 그래서 저는 자기 입으로 깨쳤다는 사람 말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에 속지 마세요. 알겠죠? 정말 깨달았으면, 정말 지혜와 자비가 열렸으면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도들한테, 불자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음 깨치는 걸 목표로 두지 말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처럼 사는 걸 목표로 둡시다. 입으로만 마음 깨쳤다 말하지 마시고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100분의 1000분의 1이라도 닮아갑시다. 저는 요새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예. 그래서 정말 깨달아서 완전한 원망구족, 완전한 깨달음과 공덕을 성취하신 분들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모습이 저절로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자기가 깨쳤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깨쳤으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마음과 행동이 나오십니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은 능력이 지금 나오십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야 돼요. 자기를 속이지 맙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자기 입으로 깨쳤다는 사람 말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몸으로 보여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님을 닮아가려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사홍서원이고 그게 바로 보리심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크시티 가르바, 지장보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돼 있죠. 지장경,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이라고 하는데, 본원, 근본 원력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해서 근본 원력, 근본 서원, 근본 발언, 다 같은 말이에요. 원력, 서원, 발언, 근본이 되는 원력, 근본이 되는 서원, 근본이 되는 발언. 지장보살이 지장보살이 될 수 있기까지 근본되는 원력, 관세음보살님이 관세음보살님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이 되는, 뿌리가 되는 서원, 발언, 석가모니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근본이 되는 서원, 발언, 원력, 그 불보살님의 근본 원력을 본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기 전에 과거 전생에 500가지 원력을 세우셨대요. 몇 가지? 500가지. 그래서 인터넷에 치면 나와요. 석가모니불 500대원 하면 인터넷에 쫙 나와요.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석가모니불 500대원 찾으려면 밤을 꼬박 새워서 팔만대장경을 뒤집어야 돼요. 그걸 언제 다 찾아요? 팔만대장경 어디 나왔는지 알아요? 지금은 인터넷에 딱 검색하면 웬만한 건 쫙 나와요. 그리고 팔만대장경이 다 전산화돼 있어가지고 글자 단어 몇 개만 따닥 쳐서 검색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짜라라락 떠요. 세상에 이렇게 공부하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어요? 옛날보다 공부하기는 엄청 좋아졌지만 옛날보다 공부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 우리 열심히 해야죠. 그렇죠. 석가모니 부처님은 몇 가지 원력이 있으셨다? 500가지 원력.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불 되기 전에 몇 가지 원력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그 유명한 법장 비구 48대원. 아미타 부처님의 과거 전생의 법장 비구였거든요. 그래서 아미타불 48대원이라고도 부르고요. 법장 비구 48대원이라고도 불러요.
약사열애 부처님은 원력을 몇 개 세우셨을까요? 그렇죠. 약사경에 보면 약사열애불 12대원이라고 나와요. 보현보살은 몇 가지 원력이 있을까요? 그렇죠. 10대원. 이건 또 척척 나오세요. 예, 아주 흐뭇하네요. 보현행원품에 보면 보현보살 10대원이라고 나와요. 그럼 지혜제일 문수보살은 원력을 몇 가지 세우셨을까요? 이건 대답이 없네. 문수보살 발언경에 보면요, 문수보살 발언경에 보면 문수보살 10대원이라고 나와요. 문수보살도 10가지 큰 원력을 세우셨어요. 문수보살 10대원이라고도 찾으면 나와요. 자, 그와 같이 지장보살도 당신이 지장보살이 되기 위해서, 지장보살이 되기 전에 이미 과거 전생에 당신이 세우셨던 그 원력이 있어요. 그걸 본원이라고 해요. 무슨 원? 본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생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불보살님의 전생을 공식 명칭으로 따라해보세요. 본생. 본생이라고 불러요. 불보살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불러요. 부처님의 전생을 본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모아놓은 경전을 무슨 경이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본생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생경. 그 부처님의 과거 전생 이야기를 무슨 담이라고 부를까요? 이야기 담자. 본생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생경, 본생담. 본생이라는 게 불보살님의 과거 전생을 본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래서 불보살님의 과거 전생을 본생이라고 하고요, 불보살님이 과거 전생에 세우셨던 뿌리가 되는 그 원력을 무슨 원이라고 불러요? 본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본원. 전생에 지었던 원력, 본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지장보살 본원경 하면 지장보살님의 과거 전생에 세우셨던 원력, 서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경전. 지장보살 본원경. 줄여서 무슨 경? 지장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지장상부경. 지장보살을 대표하는 3가지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장 삼부경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법화 삼부경이라고 있어요. 법화 삼부경. 법화경을 중심으로 한 3가지 경전. 그래서 무량의경, 묘법연화경, 그 다음에 보현보살 행법경 해서 법화 삼부경이라고 불러요. 알겠나요? 예. 그 정토 삼부경이라고 있어요. 극락세계를 이야기하는 정토, 극락정토를 대표하는 3가지 경전. 불설 아미타경, 불설 무량수경, 불설 관 무량수불경 해서 정토 삼부경이란 게 있어요. 지장경도 무슨 삼부경이 있다? 지장 삼부경이란 게 있어요. 첫 번째가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고 읽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경전이죠.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보살 본원경. 우리가 흔히 지장경 할 때 경이 지장보살 본원경이에요. 두 번째가 따라해 보세요. 지장 십륜경. 예, 열십자에 박휘륜자. 그래서 지장 십륜경이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따라해 보세요. 점찰, 선악, 업보경. 점찰, 선악, 업보경이란 게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 십륜경, 점찰, 선악, 업보경. 근데 우리 불자들이 가장 많이 읽는 게 무엇이다? 지장보살 본원경. 그래서 사실 지장보살 본원경은 지장보살 과거 전생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적으로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지장보살님이 과거 전생 어떤 원력을 세워서 이와 같이 지장보살이 되었느니라 이런 내용이 쫙 펼쳐지잖아요. 지장경보다 훨씬 더 수준이 깊은 경전이 사실 지장십륜경이에요. 근데 지장십륜경은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지장경 한 10배 분량 돼요. 뭐 10배까지는 안 되고 한 7, 8배 정도? 그 두껍고 내용이 훨씬 심오해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요 지장보살 본원경 위주로 보고 지장십륜경은 많이 안 보셨지만 지장신앙에 깊이 들어가려면 지장십륜경은 꼭 봐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점찰선악업보경이 요게 이제 조금 사람들 사이에서 좀 설왕설래 말이 많아요. 왜냐, 점찰선악업보경이 실제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 후대에 나온 경전이다 라고 모두 주장을 많이 해요. 왜냐 점치는 경전이에요. 못 치는 경전?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이 안전해졌지만 우리 삼국유사에 보면 진표율사라고 알죠? 진표율사님이 기도를 해서 미륵보살님한테 그 간자라고 해서 그 뭐 이렇게 뭐 기구를 받아가지고 그걸 던져가지고 점치는 점찰선악업보 법회를 널리 봉행했다라는 내용이 역사 기록에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게 점찰선악업보경의 내용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의 확정적으로 추론을 해봐요. 그래서 점찰선악업보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 점치듯이 대나무 있죠? 대나무에다가 다 숫자를 적어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한 몇십까지 적은 뒤에 지장보살님 앞에다가 그걸 놓고 지장보살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100번, 1000번, 10,000번 염불한 뒤에 내가 궁금한 것을 마음에 고한 뒤에 대나무를 던지는 거예요. 나무를 던져서 그 번호를 따가지고 점을 치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만에 요걸 깊이 닦으셨던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참 용합니다 이래요. 점쟁이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지장보살 가피로 기도하기 때문에 참 용합니다 이래요. 재밌죠? 근데 요런 거 그러니까 불교를 깊이 공부하신 분들이 부처님이 점치는 걸 반대하셨는데 지장보살 이름으로 나무를 던져서 점치는 거는 이거는 불교가 아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고, 또 이걸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지장보살님께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점치려면 지장보살 부처님 보살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시키고 한 번이라도 더 염불시키고, 또 부처님 앞에서 점을 쳤으니까 딴 데 가요 안 가요? 엄한 이상한 사이비한테 안 가고 부처님 앞에서 깔끔하게 기도하고 점을 치니까 오히려 이거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법이다 해서 지장보살 앞에서 기도해서 점을 치는 점찰선악업보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점찰선악업보경의 진정한 의미는 내가 업장이 얼만큼 두껍습니까? 내가 얼만큼 닦아야 됩니까? 제가 지금 많이 닦였습니까? 안 닦였습니까? 라를 스스로 검증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는 하나의 비법이에요. 무슨 법? 비법.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찰선악업보경이라는 게 이제 사라졌고, 그런 정통 법회가 사라졌고, 중국 대만 쪽에서 그걸 아직도 그 점찰선악업보경에 의거해서 지장보살 앞에서 점치는 법이 중국 대만 쪽에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고, 지장십륜경이라는 경전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 일반 불자들은 많이 읽지는 않고, 지장신앙 하면 우리는 이제 무슨 경을 많이 읽는다? 지장보살 본원경, 지장경을 많이 읽는데 지장경 하나만 깊이 읽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알겠죠? 물론 우리 스님들처럼 깊이 공부하려면 요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해야겠지만 지장보살 본원경 하나만 깊이 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지장보살 본원경을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지장경을 공부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재가 제가 지장경 한글사경이라고 나눠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꼭 지장경 한글사경 아니더라도 되고 김현준 님이 번역하신 한글 지장경이에요. 한글 지장경. 근데 이게 제가 사경집으로 이제 나눠드렸던 게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듣지 말고 한 번이라도 사경 좀 해보시라고. 좋죠?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교재 지장경 한글 지장경으로 그냥 할까 하다가 여기 모이신 분이라도 그래도 한글 사경집에다가 우리말 지장경 한 글자 한 문장 사경해 보라는 뜻에서 제가 요 사경집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렸어요. 근데 교재는 그냥 귀로 들으셔도 되고요. 사실 지장경의 번역상의 차이는 있는데 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좀 문장이 한글 번역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집에 있는 지장경으로 보셔도 뜻을 이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고요. 만약에 교재가 필요하시다면 김현준 님이 번역한 요 한글 지장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 있는 거는 여기 지장경 한글사경이라고 돼 있죠? 예, 요걸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인터넷에도 요거 한글 지장경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인터넷에도 그렇게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지만 불교는 지식으로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늘 말씀드리죠. 불교는 지식으로 이해하려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실천하고 내가 체험하고 맛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제 주변에 수많은 불자님들께서도 지장경 지장기도 하셔가지고 가피 받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관세음보살 관음기도에서 가피 받으신 분들도 많고 이 지장경 지장기도 하셔가지고 가피 받으신 분들이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 지장기도에 지장보살 가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행복해지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행복해지고 싶어서. 근데 행복도 불행도 누가 지은 업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업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나쁜 업장을 소멸하고 나쁜 업을 소멸하고 좋은 행복의 열매를 맺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업장 소멸을 하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불교 공부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불보살의 가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곧잘 하시는데 참선하고 명상만 해도 됩니까? 네, 여러분 이제 끝까지 들으세요. 참선이나 명상은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참선하고 명상법도 아주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아주 좋은 수행법이에요. 저도 머리 깎고 출가한 게 참선하려고 출가했거든요. 원래 지금은 오로지 나무 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있지만 원래 저도 화두 참선하려고 출가했어요. 참선, 사마타, 윗바사나, 명상 다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맛이 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맛이 달라요. 참선하고 명상은 마음을 닦는 훌륭한 수행법이지만 업장을 소멸한다든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는 거하고는 별개의 수행이에요. 만약에 어떤 분은 참선하고 명상에도 업장이 소멸하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럴 거라고 예전에는 생각했는데 자꾸 공부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냐?
참선하고 명상만으로 충분하다면 뭐하러 기도법이 나왔겠어요? 그 뭐하러 큰 스님들이 기도하라고 시켰겠어요? 여러분, 평생 참선만 하셨던 큰 스님들도 기도를 따로 하셨어요. 참선만 하면 모든 게 다 풀리고 업장 소멸이 되고 부처님 가피를 받는다면, 평생 화두 참선만 하시고 평생 사람들에게 화두해라 화두해라 참선해라 참선해라 하셨던 성철 스님이 아비라 기도를 왜 만드셨겠어요? 성철 스님 아시죠? 성철 스님이 아비라 기도라는 걸 만드셨어요. 아비라 기도법이라고. 그걸 매일매일 참선하는 스님들한테도 새벽마다 능엄주를 외우고 저녁마다 108참회문을 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좌가 제자 스님분이 스승이신 성철 스님께 여쭤봤대요. 참선하는 사람도 능엄주하고 108배 해야 됩니까? 참선하는 사람이 능엄주하고 108배 하면 더 잘 된다. 공부가 더 잘 된다. 그 우리 중생은 업장이 두껍기 때문에 능엄주를 외우고 부처님께 절을 하면서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 참선하고 명상해서 업장을 소멸할 수 있으면 성철 스님이 뭐하러 능엄주 따로 해라, 저기 108참회문 따로 해라, 3000배 해라 라고 뭐하러 얘기하셨겠어요? 참선만 하면 되는데. 뭔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나라의 큰 스님이신 용성 스님, 용성 스님 다 아시죠? 용성 스님께서도 화두 참선을 하시고 참선으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신 분인데도 따로 옴마니 반매음을 하셨대요. 옴마니 반매음. 그 옴마니 반매음으로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대요. 심지어 독립운동하는데 일본 순사들 눈을 피하려고 독립운동하면서도 항상 뭘 외우셨을까요? 옴마니 반매음을 외우셨어요. 그래서 용선스님 일대기에 보면 독립운동가, 독립투사 만날 때 암호가 뭐였을까요? 옴마니 반매음의 암호였대요. 진짜예요.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용성스님도 평생 참선만 하신 분인데 참선만으로 모든 게 다 되면 옴마니 반매음을 뭐하러 하셨겠어요? 과거에서부터 참선하셨던 큰 스님들 중에서도 따로 기도를 많이 하신, 그리고 사람들한테 기도해라 기도해라 염불해라 권하신 스님들이 엄청 많으세요. 많아가지고 다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중국 불교에 소석가라고 불렸던, 소석가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작은 석가모니. 작은 석가라고 불렸던 천태대사라고 있어요. 무슨 대사? 천태대사, 천태지자대사, 천태지의라고도 불리는데, 이 천태 스님께서 소석가, 작은 석가모니라고 소리 들을 정도로 중국 불교를 대표하는 엄청나게 큰 스님이세요. 수나라 시대 때. 근데 이 스님께서 쓰신 저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중생들이 업장이 두꺼우면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참선 명상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지관이라고 표현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관. 지관이 사마타 위파사나의 번역이에요. 불교 명상이에요. 처음부터 요 마음 닦는 명상 공부, 처음부터 요 지관을 닦으면, 한마디로 참선하고 명상 공부부터 바로 하면 잘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서 처음부터 요 앉아가지고 참선 명상 공부를 하면 깊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모름지기 무슨 법부터 닦아야 된다? 참회법부터 닦아야 된다. 참회. 자기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내 업장을 불보살님 앞에서 참회하고 참회해서 좀 참회법으로 몸과 마음의 업을 다스린 뒤에 선정, 요 참선 명상 공부에 들어가면 훨씬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소석가라고 불렸던 천태 스님께서 이걸 명쾌하게 이걸 정리해서 우리 후학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만약에 앉아서 참선 명상에서 업장 소멸이 저절로 되면
뭐하러 참회법부터 먼저 닦아라 라고 따로 그런 말씀을 하셨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요새 불자들을 보면 기도하고 염불하고 참회법부터 닦고 업장소멸부터 하세요 라고 하면 지들 수준도 모르면서, 자기들 수준도 모르면서 아주 업장이 두껍고 수준이 낮은 단계인데도 자기네들은 수준이 높은 줄 알고 다 착각하고, 에휴 수준 낮게 무슨 기도부터 하냐고 바로 참선하고 명상해야지, 요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내가 엄청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안 통하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역사적으로 큰 스님들 중에서 법문 한번 듣고 참선 한번 하고 바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있어요. 있긴 있어요. 기도도 안 하고 염불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바로 깨달은 분들이 있어요. 전생부터 닦았던 분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전생부터 닦고 닦았던 그 큰 스님들을 자기도 똑같은 줄 알고, 자기도 그 수준하고 똑같은 줄 알고 바로 그냥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염불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법문 들으면 깨닫고 참선하면 바로 깨닫는다, 이렇게 자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왜냐, 20대 때 제가 그랬거든요. 예. 솔직히 저 20대 때 제가 그랬어요. 저 참선 안 하는 사람들은 아예 수행자로 안 봤어요. 제가 그래서 저번에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잖아요. 저는 20대 때 선방 다닐 때 지장경 보는 사람들 수준 낮은 사람으로 봤다고. 제가 그랬어요. 제 교만심에 하늘을 찔렀어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보면 에휴 옛날 내 모습이구나. 근데 제가 알아요. 말한다고 들어요, 안 들어요? 몇 번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몇 번 깨지고 부셔져야, 우리 중생 이렇게 업이 두껍구나. 나 잘났다 나 잘났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 마음에는 아직도 이렇게 번뇌망상이 많구나. 10년 20년 30년 참선하고 명상한다고 이렇게 앉아있어 봤자 조금만 내 눈에 안 맞는 거 보이면 그 자리에서 화가 나고 짜증나고 내 마음 꼬라지가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몇 번 깨지고 부셔져야 사람이 겸손해지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큰 스님들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중생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지독한 업보가 너무 두꺼워서 일단 기도하고 염불하고 절하면서 이걸 좀 닦아야 돼요. 이걸 좀 닦아야 돼요. 그래야 법문도 술술 들어오고 참선하고 명상할 때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선하고 명상은 정말 좋은 수행법이에요. 아시겠죠? 저 참선 명상 수행 열심히 하는 분들 다 존경해요. 또 저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참선하려고 출가했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참선 명상 공부한 분들 중에서도 부작용 난 분들을 내가 많이 봤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교만병에 잘 걸려요. 무슨 병? 교만병. 그러니까 내가 부처다, 이게 선종 최고의 가르침이거든요. 내가 부처다, 맞는 말인데, 내가 부처다라는 걸 믿고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부처다라는 걸 못 깨닫고 입으로만 뭐라고 해요? 내가 부처다 입으로만 말하고 하는 행동은 하나도 부처님답지 못하고 교만병에 빠져가지고 다른 불자들을 무시하고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나는 부처고 이대로 깨달았는데 내가 뭐하러 수행할 필요가 있냐, 나는 이미 완전한 존재다,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고 다녀요. 근데 이게 옛날부터 이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병을 옛날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따라해보세요. 구두선.
입으로만 까는 선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참선을 입으로만 까먹는다. 그래서 구두선. 그리고 참선하고 명상을 해가지고 깊은 경지 가신 분들도 있지만, 희한하게 참선하고 명상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되게 성격이 예민한 분들이 많아요. 원래 예민해서 참선하고 명상을 했는지 몰라도 되게 예민해서 삐지기도 엄청 잘 삐지고, 자기네들끼리도 막 파벌 싸움 나고, 막 마음에 막 온갖 번뇌망상이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번뇌망상이 막 들끓어요. 제가 많이 봤다니까요. 예, 네 맞아요. 그런 거 보니까 저분도 좀 당해봤나 보네요. 예. 그러니까 참선하고 명상하고 입으로는 내가 부처다 해놓고 하는 행동은, 저 수행 안 하고 참선 안 하고 명상 안 한 마음 착한 평범한 사람보다도 마음을 못 써요. 맞아요 맞아요 자꾸 그러시네. 저번 한번 탱텅 당하셨나 보네. 예. 이걸 빨리 깨달으면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업장이 두꺼운 사람은 이런 얘기 해줘도 알아듣는다 못 알아듣는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해요. 제가 20대 때 그랬어요. 예. 제 선방 다닐 땐 제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몇 번 깨져 봐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참선하고 명상은 좋다 안 좋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수행이에요. 근데 참선하고 명상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작용도 많이 나더라. 그러니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수행하고 닦아야 되고, 수행이 깊은 큰 스님들수록 뭐라고 하시냐면, 남의 공부, 남의 수행을 존중해 주십시오 라고 해요. 참선만 했다고 참선만이 최고다 하면 덜 익은 거래요. 참선한 사람은 참선하는 사람대로 수행하는 거고, 염불하는 사람은 염불하는 대로 수행하는 거고, 절하는 사람은 절하는 대로 수행하는 거고, 그냥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닦고 있는 사람들은 다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수행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알겠죠? 근데 이 시대는 제가 차마 신도들한테 다 말할 수 없는 5만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 야사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어디 가서 말하지도 못할 일들을 알 거 아니에요. 제가 얻은 결론이, 이 시대는 염불이 짱이다. 뭐가 짱이다? 염불이 짱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하고 나 참회하고 복을 짓고 공덕을 닦으면서 기도하고 염불하는 게 최고예요. 다 제가 보고 들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제가 절대 평생 신도들한테 차마 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다 제가 보고 듣고 다 겪은 게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나 잘났다 절대 자기 교만병에 걸리지 말고, 부처님과 똑같은 완전한 경지에 이를 때까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부처님 발 아래 머리 숙이고 차근차근 부처님 법을 잘 닦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이 지장기도 해가지고 가피 받으신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불자님들한테 한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오래전 일이에요. 한 20년 전쯤 됐을까요? 한 20여 년, 20, 30년 전쯤. 어느 중년의 여성이 있었는데, 한 20여 년 전쯤이면 지금 한 60 넘으셨겠죠? 그 보살님도. 갑자기, 이것도 전생의 업병이에요. 전생의 업병입니다. 갑자기 영가의 빙의가 돼서 영가병이 생겼대요. 무슨 병? 영가병. 한마디 귀신병. 귀신에 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기라고 하죠. 신병이 생긴 거예요. 신병. 근데 이제 신병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뭐 영가 귀신한테 빙의가 됐대요. 그래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일상생활이 막 힘들어지고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더래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인연이 중요해요. 무슨 인연?
좋은 인연이 있어야 좋은 스승도 만나요. 그럴 때 삿된 스승을 만나면 인생 전문 용어로 조지는 거예요. 인생 조졌당이라고 하죠. 진짜예요. 그러다 사이비 만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영가, 귀신병 걸렸을 때 무당을 만나면 구슬하라고 하고요. 막 점쟁이를 만나면 부적을 그리라고 하고요. 그 풍수 보는 사람 보면 묘자리 바꾸라 그러고요. 그렇죠, 여러분. 똑같이 스님을 만나도 어떤 스님 만났냐에 따라서 어떤 스님은 천도제 지내라고 그러고 제사 지내라 그러고 어떤 스님은 기도하라 그러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당연히 제 컨셉은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염불하십시오. 오로지 부처님만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 업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아마 저는 이렇게 가르쳤겠죠. 다 스님들도 컨셉이 있죠. 또 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고 다른 분이신데, 그분은 귀신이 씌인 것처럼 악몽과 귀신꿈, 가위에 몇 달, 몇 년을 시달리다가 하다가 식칼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자면 괜찮다고 해서 식칼을 가슴 위에 올려놓고 잤대요. 그래서 내가 효과 봤냐더니 가위가 더 눌렸대요. 너무 무거웠나 봐. 그분은 뭘로 고쳤을까요? 기도.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나중에 족보 해봤더니 우리 먼 집안 친척이시더라고요. 우리 먼 집안 친척이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스님하고 친한 분이더라고요. 법화경 사경에서 싹 사라졌대요. 법화경을 사경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열심히 사경했대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기도해라. 되든 안 되든 기도해라. 그 귀신병에 걸린 빙의가 되신 보살님이 그래도 전생에 좋은 인연이 있었는지 지장경을 만났어요. 무슨 경? 지장경. 그리고 이분은 되게 센 영가한테 빙의가 됐나 봐요. 웬만한 그 지장경 기도하거나 부처님께 염불하면 좀 약한 귀신병은 빨리 떨어지고 독한 귀신병은 오래 가고 어떤 귀신병은 평생 안고 가야 돼요. 평생 안고 가는 귀신병도 있어요.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그나마 부처님께 기도하니까 그나마 그 귀신병이 그나마 눌려지더래요. 저 그런 분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 무당 찾아가면 무당들은 신내림 받으라고 하죠. 전 불자님들 중에 실제로 너무 몸이 아파서 그냥 신내림 받고 자기 집에 방에다 조그맣게 신당 차려놓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나 봤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신내림은 받고 신당은 차렸지만 무당으로 살지는 않고 그냥 딱 신당만 차려놓고 이제 절에 다니면서 불교 공부하고 기도하는 분 봤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도 불교 공부를 깊이 하신 거예요. 스님, 제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두꺼워서 이렇게 신기운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신내림 받고 신당은 차렸지만 제가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이번 생 업을 참회하고 업장 소멸하면서 불자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봤어요. 그래도 그분은 참 남분이죠. 예. 여러분들 그런 분들 못 봤나요? 신병인데 그냥 신내림 받아서 신당만 집에다 딱 차려놓고 그냥 평범한 척 살아가는 분들 못 봤나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근데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인생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지장경을 만나가지고 지장경을 하루에 한도씩 읽었대요. 하루에 한 번 지장경을 읽었는데 상태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 영가가 떨어지지는 않더래요. 그 귀신이 떨어지지는 않더래요. 그러거나 말거나 치극정성. 참 대단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 정도로 도끼 있게 해야 돼요. 참 대단해요.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장경을 매일 한 번씩 읽었대요. 여러분 3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지장경 매일 읽을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설날 있고 추석 있을 때도 못 읽을 때 있잖아요.
명절날 어디 막 가족들 만나고 뭐하면 기도 못할 수도 있잖아요. 하루도 안 빠뜨렸대요. 그리고 지장경 천일기도를 해서 천일기도를 딱 마쳤대요. 천일 동안 매일매일 지장경을 한 번씩 읽었대요. 그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부라고. 그러다가 천일 동안 지장경 한 번씩 읽었으니까 지장경 몇 번 읽은 거예요? 1000번, 또 뜬금없이 100번?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1000번이잖아요. 그죠? 천일 동안 한 번씩 읽었으니까 1000번. 지장경 1000번을 읽은 뒤에 이 정도면 기도할 만큼 했다. 내 지장기도는 할 만큼 했다. 이제 지장기도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천일기도 끝나고 천일기도 회양하고 지장경 천일기도 마무리하고 이제 법화경 기도 들어가야겠다라고 딱 마음으로 맹세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막 천일기도 1000번째 이제 지장경 딱 마지막 읽는 날에 천일기도 회양하는 날에 조계사에 갔대요. 조계사. 조계사가 왜 조계사예요? 조개 있다고 해서 조계사라고 하죠. 죄송해요. 조계사에 가가지고 조계사에 가서 다 지장경 정성껏 지장경을 다 읽은 뒤에 천일기도 딱 회양한 뒤에 다 조계사 부처님 앞에서 합장하고 발언했대요. 부처님, 제가 지장경 천일기도 1000번 독송 회양하오니 부처님 이제는 법화경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지장경 기도 여기서 회양하겠습니다. 1000번 지장경 독송 천일기도 회양하는 순간 부처님 앞에서 딱 회양의 발언을 하는 순간 머리에 정수리가 뻥 뚫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귀신이 나갔어요.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정수리가 구멍 난 것처럼 뻥 뚫리는 느낌이 들면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이 너무나 가볍고 개운하고 상쾌하더래요. 온몸이 너무 맑고 깨끗한 느낌이 들면서 정수리가 뻥 하고 열리면서 정수리가 뚫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귀신병, 영가 빙이 된 게 흔적도 없이 싹 사라졌대요. 그리고 제가 그분하고 몇 년 전에, 꽤 오래전이죠. 한 10년 전인가? 그분하고 10년은 아니고 한 5, 6년 전? 그분하고 직접 전화통화도 했어요. 스님,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 스님 하고 전화통화도 했고, 스님, 그것 말고도 제가 갚이 받은 게 참 많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제가 이만큼이라도 살아갑니다. 제가 또 그것 말고도 신비한 갚이 받은 게 많습니다 라고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이렇게 지장경 기도, 지장보살 갚이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귀로만 들으면 안 돼요. 알겠죠? 자기가 수행해야 돼요. 자기가 수행해야 돼요. 불교를 지식으로만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나중에 살짝 샛길로 빠지더라고요. 왜냐? 자기 머리만 믿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법화경, 화엄경 같은 수많은 경전에서 지혜제일 사리불존자조차도 부처님 깨달음에 티끌만큼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 부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조차도 지혜제일 사리불,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 지혜제일이라는 사리불조차도 부처님의 깨달음의 지혜를 티끌만큼도 이해를 못하고 있대요. 법화경, 화엄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들이 자기 머리만 믿고 불교를 지식으로 이해하다가 살짝 삐딱하게 샛길로 빠진 분들 저 많이 봤어요. 근데 내가 맛을 보고 체험하고 실천해서 그 불보살의 가피를 생생하게 느껴보신 분들은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더 이상 의심하지를 않아요. 누가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체험해봤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또 이 얘기 듣고 아우 나 지금까지 나 관음 기도했는데 이제 지장 기도로 바꿔야겠다. 또 이제 또 지장 기도하다가 나중에 또 금강경 강의 들으면 아우 나 이제 지장 기도하다가 뭘로도 바꿔야겠다. 금강경으로 바꿔야겠다. 또 금강경 기도하다가 또 법화경 이야기 들으면 아우 나 이제 또 뭘로 바꿔야겠다. 법화경으로 바꿔야겠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무슨 기도를 하든 불보살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말씀드리죠.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신묘장구 다란이를 하든 능엄주를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그 부처님 보살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로 통해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뭐라고 했죠?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막 목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예? 또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목에서 막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아유, 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내가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내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근데 제가 늘 여러 귀가 박히도록 말씀드렸죠. 우리 생활 속의 기도법에서 시간마다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다? 마음, 간절한 마음. 절에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시장 한복판에서 기도하든 심지어 제가 감탄했던 어느 노보살님은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직장 생활하느라고 사람들하고 어디 무슨 MT 같은 거 가서 한 방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들끼리 같이 자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할 데가 없어서 화장실 가서 기도했대요.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 확인하고 화장실 가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서라도 기도합니다. 제 마음 아시죠 부처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냄새나게 이렇게 마음으로 빌면서 화장실에서도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했으니 가피를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당신이 부처님 때문에 산다고. 몇 번이나 죽을 뻔했는데 부처님 때문에 산다고. 어디서 기도하든 그 간절한 마음, 아침에 기도하건 낮에 기도하건 저녁에 기도하건 밤에 기도하건 새벽에 기도하건 어디서 기도하든 그 간절한 마음, 동쪽을 보고 기도하든 서쪽을 보고 기도하든 북쪽을 보고 기도하든 남쪽을 보고 기도하든 어느 쪽을 보고 하든 그 간절한 마음,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그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 지장경 우리가 일부러 요거 한글 사경집으로 공부하는 이유 아시겠죠? 예, 공부하러 올 때 한 문장이라도 좀 직접 써봐라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꼭 요 한글 사경집 아니더라도 우리 교재가 김현준 님이 번역하신 한글 지장경이고요. 그리고 책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뭐 저기 우리 PD님이 요 자막으로 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자막으로 달아주시니까 그냥 귀로 편안하게 들으셔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요 지장경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